오늘은 밟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결심의 해가 아니라 점령의 해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올해에는 꼭, 이번에는 진짜 작심삼일은 아니고 작심사일은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결심은 했는데 밟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마음은 바꾸는데 자리는 안 바꿔요. 생각은 바꾸는데 행동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신년을 맞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명확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심해라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라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다 함께 큰 소리를 해볼까요? 네, 밟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올해는 밟는 해입니다. 올해는 말의 해입니다. 올해는 적토마의 해입니다. 네, 올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밟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밟는다고 하는 뜻은 이렇게 정복하다, 잔인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은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던 지도자가 이젠 죽고 없어요. 백성들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에 쌓입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이 사라진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에서 갑자기 선두로 밀려 나옵니다. 존경받던 후계자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시선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지는 않으셨어요. 마치 야 여호수아, 너 준비됐냐? 경험은 있냐? 너 혹시 지도자로서의 자격증은 좀 있냐? 혹시 사법고시 자격증 있어? 거기 들어가면 건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장비 기술 자격증이라도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발을 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취업은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력서는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데 운동은 성령님께서 해 주시겠지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먼저 말 거는 건 천사가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오히려 시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내가 밟아라. 한 청년이 매일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주여, 올해는 취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방언도 터지고 눈물도 흐르고 옆 사람도 얼떨결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력서를 한 장도 안 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력서를 보고 싶은데 네 파일이 없다? 청년이 말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그래도 저장 버튼은 네가 눌러야 되잖아. 기도는 핑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을 동반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매일 기도해요. 주여, 제 몸이 성전입니다.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 끝나면 곧바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밤 12시에요. 치킨 2마리를 시켜요.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요. 그리고 코카콜라 오리지널 1.5리터를 시켜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운동은 좀 하십니까? 집사님 대답, 저는 기도형 인간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그럼 약은 제가 먹여드리지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지만 생활 습관까지 대신 사라지지는 않으십니다. 왜냐? 본인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내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 남편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방에서 남편도 똑같이 기도해요. 주여, 제 아내의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먼저 말은 안 걸어요. 집안의 냉전은 계속되고 말없이 서로의 기도만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너희들 그런데 사죄는 언제 할 거야? 언제 사과할 거야?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합니다. 주님이 먼저 만져주시면 상대편이 먼저 할 거예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건 내 입이 아니라 네 마음이야. 이제 입은 네가 먼저 열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마음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관계도 바꾸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꼭 성경 한 번은 봐야지, 또 2번은 봐야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 말씀은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읽으면 마음이 찔리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읽으면 졸리거든요. 왜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잠언은 조심하십시오. 잠언을 읽다가 잠이 솔솔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 말씀은 읽었냐? 아니요, 아직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순종은 없습니다. 찔림이 없는 신앙은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리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셔요? 여러분, 그거 은혜 받으라고 찔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찔림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에서 한 성도가 기도합니다. 주여, 길을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럼 너의 한 발은 떼어볼래? 성도가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 확실히 보이면 한 발을 뛸게요. 하나님께서 말하시죠. 얘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 후 행동이야. 그거는 네 자신의 자기 확보일 뿐이야.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적은 요단강 앞에서 발을 먼저 디뎠을 때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요, 종교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길을 걷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여주시든 말든 그럼 한 발 내딛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면 밟는 게 아닙니다. 밟으면서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네, 시작. 밟을 때는 무섭지만 밟고 나면 간증이 됩니다.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미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경쟁 없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만 더 안정되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땅이 복이 되는 이유는 네가 밟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되면 시작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생에서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결혼 준비하시려고요? 우리 청년부들? 그럼 결혼 못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결혼하기 위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결혼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 좋아지면 여러분 봉사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구경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말해요. 조금 더 안정되면, 형편 좀 좋아지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땅이 복된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위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돗개의 이야기죠. 진도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한 훈련사가 있었답니다. 어린 진돗개는 처음부터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낯선 길, 낯선 냄새, 낯선 소리, 그 앞에서 몸을 낮추고 뒤로 빼지요. 그런데 훈련사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한 번만 밟아라. 도망치지 말고 냄새를 맡고 발을 한 발 디뎌봐. 어린 진돗개는 떨리는 다리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 한 발이 지나면 그 다음 발은 조금 덜 떱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훈련사는 말하죠. 진돗개는 원래 용감해서 길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발로 밟아본 땅이 많아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은 지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떠난 적이 없어요. 바다는 늘 미지였고 폭풍이었고 육지는 늘 전염병과 배고픔과 맹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배를 띄웠고 누군가는 정글로 들어갔고 누군가는 풍토병에 걸렸지만 누군가는 사막의 첫 발자국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세상의 모든 길은 원래 길이 아니었습니다. 밟아가면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한강변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저희 부부가 저번 주에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묻힌 선교사들의 삶은 지금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땅에 복음의 땅이 된 이유는, 우리 조선 땅이 복음 땅이 된 이유는 그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선을 연구 대상으로만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들어왔고 두려움을 안고 발을 내디뎠고 결국 본인들의 배우자와 자기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조선 땅을 밟았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리교 선교의 첫 장에는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이해한 뒤에 온 것이 아니라 밟기 위해 왔습니다. 언어도 제도도 문화도 준비되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는 학교를 세웠고 말씀을 가르쳤고 사람들 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매일 밟았던 골목과 마당은 훗날 교회의 훌륭한 신앙의 터전이 되온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 땅은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의 발걸음, 그 밟음이었던 것입니다. 메리 스크랜트는 다른 방식으로 땅을 밟습니다. 그녀는 여학교를 세웠고 조선의 여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를 했습니다. 조선의 어머니가 될 여성 지도자들을 그녀는 길러냈습니다. 그녀가 밟은 교실은 조선 여성의 신앙의 출발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선교사와 함께 감리교단에서는 잊을 수 없는 선교사가 있으니 그 선교사의 이름은 하디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의 의료 선교로 오게 됩니다. 1903년 원산에서 그는 그 자신이 갈등에 쌓입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 조선 민족들을 아주 안 좋아하는 표현을 씁니다. 조선 민족들은 더럽다, 구질구질하다,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하여 의사인 신분으로 여기를 왜 왔지? 라는 갈등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903년 그는 회개의 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조선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였는가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회개에 이르렀고 깨우침과 뉘우침에 이르렀고 1903년 원산에서 새로운 부흥운동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에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가 그 눈물이 마룻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자리를 부흥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선교사님의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안정되면 이라는 조건의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이라고 하는 자기 확보의 안전지대의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건보다 순종의 땅을 밟았고 안전보다 부르심의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양화지는 더 이상 과거의 묘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분들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땅을 밟고 있느냐? 아직도 계산만 하며 서 있느냐? 아니면 한 발을 내딛고 있느냐? 여러분, 밟을 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것은 역사가 되었고 믿음의 자손들이 출산되기 시작했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영적 자리매김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2026년도를 맞아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안전보다 순종, 계산보다 믿음. 아펜젤러처럼 스크랜튼처럼 하디 선교사처럼 오늘 우리가 밟는 이 땅 위에 주님의 복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밟을 때는 모험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증거와 간증과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올해는 기다리는 해가 아니라 밟는 해마가 아니라 바로 점령하는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6년도는 말띠 해이죠. 말띠 중에서 올해는 백마가 아니랍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저는 붉은 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삼국지의 유명한 말 적토마가 생각난 것이죠. 여러분, 적토마는 얼마나 빨랐던지 사람들이 보면 그게 말인지 불덩어리인지 쉽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빠른 말이 적토마였습니다. 적토마의 첫 번째 주인은 바로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동탁이는 자기가 적토마를 지휘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조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계교를 내죠. 그런데 이 적토마는 여포를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동탁이는 여포를 꿰어내려고 여포를 불렀고 말 한 피를 내놓습니다. 그 순간 적토마가 고개를 듭니다. 처음으로 적토마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여포가 다가오자 적토마는 달리고 싶어서 뒷발로 땅을 찹니다. 여포가 안장에 오르는 순간에 말과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그날 이후 전장은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사람 중에는 여포요, 말 중에는 적토마다.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인중 여포요, 마중 적토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여포는 너무 빨리 달리기만 했고 그 마음에는 분명한 방향 설정이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여포가 쓰러졌을 때 더 이상 적토마는 주인을 향해 울지 않습니다. 적토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속도는 영웅을 만들 수 있지만 방향 없는 영웅의 질주는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 후에 적토마는 조조의 마구간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이 조조는 또 관우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우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구간으로 관우를 오게 하지요. 관우는 적토마를 바라봅니다. 적토마 스스로도 관우를 이제 알아봅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눈빛의 적토마였습니다. 관우는 조조가 하사한 적토마를 탔지만 조조의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갚습니다. 그러나 의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적토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우가 적토마의 말고삐를 잡고 방향을 틀었을 때 적토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비의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적토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돌아갈 곳을 아는 방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적토마는 가장 빠른 사람 여포를 태운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목적, 가장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관우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려는 자는 떨어뜨리지만 역사의 목적을 아는 적토마로 변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이 전설적인 적토마는 2명의 영웅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말, 같은 속도, 같은 전장인데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역사에 남습니다. 문제는 바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타고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여포는 능력이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빠른 장군이었습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모시는 사람이 여럿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원이라는 사람을 섬겼습니다. 둘째는 동탁이를 섬겼습니다. 셋째는 원수리를 섬겼습니다. 넷째는 조조를 섬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유비까지 섬기다가 죽는 사람이 바로 여포였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유리해 보이는 쪽으로 철새처럼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포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속도는 좀 덜했지만 중심을 찾았던, 인생의 방향키를 찾았던 관우를
결국에는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우처럼 적토마를 타고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자리에서 떠난, 그러나 가장 위험하면서도 방향을 설정해서 달려간 관우처럼 2026년도 적토마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2026년이라고 하는 늠름한 적토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여포의 신분으로 그 적토마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관우의 신분으로 그 적토마를 타시겠습니까? 신앙의 변절, 신앙의 갈짓자, 신앙의 중심이 없는 여포로서 2026년도에 적토마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느려도 하나님으로 달려가는 방향을 선정한 관우의 신분으로 2026년도에 적토마라는 말을 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포의 길을 가실 수도 있고 관우의 길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능력 위에 설 것입니까? 기준 위에 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피하는 해가 아니라 밟는 해, 점령하시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토마는 2026년도라고 하는 적토마는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여포처럼 빠르기만 한 사람이냐? 아니면 관우처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피해왔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피했고, 실패할까 봐 피했고, 책임질까 봐 피했고,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질까 봐 피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한 땅은 내 땅이 아니다. 밟은 땅이 바로 내 땅이다.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결단의 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외칩시다. 도망치지 말고 밟으세요. 도망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신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일터가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가정의 은혜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눈물의 자리가 간증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망설이는 해가 아니라 일어나는 해가 될지어다. 피하는 해가 아니라 점령하는 해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복을 준비해 두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2026년도의 적토마의 진정한 관우와 같은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밟으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심만 반복하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 모든 발걸음을 2026년도에 적토마와 함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망설임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피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를 밟는 가정과 일터 위에 눈물로 시작한 자리가 간증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두려움보다 부르심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2026년도에 기다리는 적토마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